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중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맏아들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신의 의로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서의 그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받아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물을 다 잃고 난 뒤에 다른 집 종으로 일을 하다 안되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보면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형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동생을 그리워하거나 반기는 모습이 아니라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생의 행동이 괘씸하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분깃을 내놓으라, 내 유산을 내놓으라 이야기하는 불효막심한 모습과 또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며 재산을 탕진하는 모습, 그리고 염치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생을 어찌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동생을 곱게 보지 못하는 시선 뒤엔 동생에 대한 철없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한 마음이 함께하고 또 이는 동생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의 분노는 이러한 사랑에서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내세움과 동시에 그에 대한 합당치 못한 아버지의 대우에 화가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랑이 아닌 욕심에서 시작된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29절로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형의 말을 보면 자신의 행했던 의를 내세우고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형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하게 생활한 동생은 굶주리고 고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간보니까요. 하지만 이 역시 형의 기준에서 생각할 때입니다. 형이 아버지의 기준에서 생각했다면 형은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동생을 걱정하고 그리워하며 목 놓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본 형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일에 맞춰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마다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자신의 의만 내세우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갇혀 살아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형의 말이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형의 행동에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사고방식인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렇게 산 사람은 복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죄인도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까지 모두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에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의를 내세우면서 그것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예수님 먼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마다들의 모습이 오늘날 내 모습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의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정답을 중심으로 그러한 삶을 최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그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것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이 충만하여지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의 영이 충만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탕자의 비유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예수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